지난달에 미국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또 그때 있었던 그런 관계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 덕분에 가끔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요. 지난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이제 바쁘게 집회 일정으로 다니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실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생들, 전사님들, 강도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결코 좋은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 목회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던 시대나 신앙에 들어왔던 시대는 대부분 좋은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고 은혜가 풍성하던 시기였고 또 어디에 가든지 성도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되는 게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흘러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과 유럽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아니, 보다 더 단축해서 짧은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지만 가면 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성장이 정체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었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성장은 정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교통신호를 어겨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라이센스를 달라고 면허증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요 얼굴빛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엄하게 틀려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러면서 말투도 부드러워져서 아니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이러셨냐고.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신방 가는데 그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호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사회에는 그러한 정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요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좋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좀 가르쳤습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주로 가르쳤는데요. 일반 대학에서 문화사를 가르치다가 중세사회, 서양 중세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여자 잔다르크입니다. 소녀였던 아직 20살도 안 됐던 소녀 잔다르크가 일어나서 궁지에 몰려있던 프랑스를 극적으로 거의 구원하다시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다 날조입니다. 날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겨져 있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너는 저 오를레앙이라는 데를 가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하라 라는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신이 도와주셨다라는 게 그 당시에 남았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다 날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신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학생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최소한 20%는 되고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평균 잡아도 10명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날조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에 그래도 누가 한마디 좀 보태줄 사람이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조용한 겁니다. 강실이 조용해지고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학생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날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기록을 남기고 해석을 하는데 7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서 당연히 질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국력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졌어야 됩니다. 영토도 터무니없이 작고요. 그 안에 있는 군사의 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물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무기가 우수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정보전에서 앞서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명히 아랍 국가들이 이겨야 되는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놓고 우리가 설명할 때 무기가 훨씬 더 좋았고 기술이 더 발달했고 정보나 여러 외교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열세를 딛고 이길 수 있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여요. 이해한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입니다. 과학 때문에 그랬다. 기술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예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세계관은 바로 그것이었다. 무언가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이 나타나면 상식적으로 이 일이 안 될 것 같았다라는 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 같이 그 당시는 신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날조나 거짓이 아니라 당시에 살던 사람의 세계관,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읽어내면 된다.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 여운이 계속 제게 남았습니다. 아주 씁쓸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분명히 이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었을 겁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안 좋을 겁니다. 거기는요, 교회가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교회당이 비어 있어도
교회와 신앙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2013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2.62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설해 주는 분, 특별히 글로벌 리서치의 지용근 대표의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반 기업이 상품을 출시를 할 때도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것과 그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 상품을 출시를 할 때 3.75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출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75점이 되지 않으면 제품으로도 못 나오는데 한국 교회는 2.62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면요. 내가 무슨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보통 좋은 핸드폰, 좋은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때 으쓱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핸드폰을 내놓으면 왜 이런 걸 써? 이게 언제 건데 이런 구닥다리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도 있어요. 점수로 놓고 보면 기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괜찮은데 라기보다 아니 왜 그런 데 가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정도면 그 안에 각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까? 당시의 조사에서 특이한 점을 보니까 무종교인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이나 선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와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신뢰 도대체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교인, 성도에 대한 신뢰는 몇 %였냐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 여기는 천주교까지 됐으니까 편의상 개신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좋지 않은 면들이 있지만 여간 그렇게 일단 통칭을 하겠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4.4%, 개신교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는 11.5%,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8.8%, 성도, 목사,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20% 미만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는 4.4%, 개신교 목사님은 11.5%, 그리고 교회, 개신교인은 18.8%를 신뢰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종교인들이 과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즉 자기들이 볼 때 사회에서 착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라고 물어보니까 불교가 6.8%, 천주교가 32.1%, 개신교가 41.3%. 그리고 또 이들에게 다른 것 하나를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 통합과 발전에 가장 공헌한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58.6%가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상황 아래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그나마 교회가 한 거는 좀 인정을 하고 그 밑에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개신교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거보다 좀 못하게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보다 좀 못하게 목사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게 성도들에 대해서 인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게 된 이유,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말과 행동은 믿음이 간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14.1%입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21.1%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다 같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과연 누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느냐? 개신교 응답자들 가운데 과연 교회가 개선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1순위로 꼽은 것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때로는 참 부끄럽기까지 한 상황, 그 상황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루트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틀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둔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저 예언자, 저 선지자는 참 선지자고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 둘 사이에 혼동해서 참 선지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이 미가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위에 그들이 어둠을 만날 것이고 그들 위에 해가 질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재미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해가 떠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낮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환상에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헷갈리느냐?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거든요. 이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들이 낮에 있던 선지자와 같이 밝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둠이 임했고 해가 져서 캄캄하여졌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처음과 지금 모습이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폴 로버츠라는 사람이 지은 근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올해 번역돼서 올해 초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폴 로버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근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 책을 많이 보셔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저도 눈이 좀 안 좋은데요. 되게 근시입니다. 근시는 어떻습니까?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은 그냥 더 잘 보여서 잘 소화하고 흡수하지만
멀리 있는 것은요 잘 안 보여서 눈을 찡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가까운 것을 잘 보는 걸 근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이와 같은 근시 사회다라는 것.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거물급 항공사 록히드 마틴, 우리나라의 이제 차세대 전투기 같은 거 입찰하면 꼭 이름이 나오는 그러한 아주 큰 항공사입니다. 보잉사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항공사인데 이 록히드 마틴의 경영진이 월가의 주식 분석가들을 만나서 장차 이 회사가 하려는 투자할 예정인 첨단 기술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CEO였던 노만 오거스틴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가 야심차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자 주식 분석가들이 말 그대로 썰물 빠지는 것 같이 쏙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야심차게 우리 회사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4일 만에 주가가 11%가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거스틴이 당시에 발표에 참석했던 주식 분석가 중에 자기하고 절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와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려고 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보게, 우선은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15년은 걸리네. 둘째, 자네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딱 18개월이라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15년이면 이 주주들은 자네 회사 주식 다 팔아버리고 경쟁사인 보잉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거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 근시사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사회. 당장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십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무언가 나에게 쓸모 있는 것, 그것도 당장 쓸모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합니까? 전도지를 만들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이게 더 효과적일까? 저게 더 효과적일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걸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더 쌀까? 이게 더 쌀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 안과 교회 밖 가릴 것 없이 이와 같이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당장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이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15년 후에 이 신기술이 개발돼서 이 회사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발전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당장 얼마나 이 주가가 오를까, 이 회사가 이익을 낼까만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신발을 사기 위해서, 아니 새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저금통을 채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언제 답장이 올까 우체통을 열어보던 시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우체통을 열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금통에 안 모읍니다. 카드 갖고 가서 긁고 끝납니다. 편지를 보내면 문자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1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답장이 안 오면 야 내가 편지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것보다 당장이 더 중요한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시대.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당장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하늘나라는요, 저 먼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먼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종교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만 바라보고 있고, 현재만 바라보고 있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상하면 천국도 같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천국도, 난 저 집사하고는 같이 천국 안 가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얼굴 붉혀서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보는 게 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보기 원하는 게, 어떻게 이와 같이 기독교가 적대적인 상황 하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저 소망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을까?